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국의 방송인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한 분이 계세요. 흑인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분의 그 어떤 기사를 봤는데 2013년도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스위스 취리히에 이분이 관광을 가신 거예요. 관광을 가는데 이분이 돈이 많잖아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명품 샵을 막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유명한 명품 샵에 들어가서 아주 좋아 보이는 가방 하나를 딱 눈여겨 보셨다가 그 가방을 픽을 한 거예요. 이 검은 가방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직원이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이 가방은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당신은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다른 걸 보시죠. 이렇게 얘기해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꾹 참고 그냥 웃으면서 나왔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이 샵의 주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스위스 관광청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관광청과 이 샵의 주인이 이 오프라 윈프리한테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고. 그런데 이게 이미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그 샵을 사람들이 안 가요. 어떻게 오프라 윈프리를 몰라봐? 안 가요. 그래서 그 샵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은 어떻게 됐겠어요? 잘렸죠. 뭐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사람을 몰라보면 이런 낭패를 거둬요. 사람을 몰라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보면 내가 나중에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 실수를 걷어들인다고 해도 이 걷어들이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을 몰라보고 낭패를 받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해. 더 심각한 일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몰라보면 이건 비참한 거야. 예수님을 몰라보면 내 영혼이 죽어버려. 예수님을 몰라보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을 몰라보면 이 세상에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이제 우리 절반 이상 살았잖아요. 더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몰라보면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비참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땅을 살면서 사람 알아보는 것도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아봤으니 감사하고, 또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빨리빨리 깨닫고 다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유다 땅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살던 집이 따로 있어요. 어디예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사는 거예요. 원래는. 자,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서 살다가 갑자기 호적을 하라는 말에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유다 땅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고향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출산을 한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곧바로 출산이 끝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나사렛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아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고향은 어떻게 보면 나사렛일 수 있죠. 거기서 어린 시절을 다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요. 30살부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다가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셔요. 고향에 가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나고 자랐던 그곳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까 라는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설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살던 고향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러 간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않았다. 자, 성경을 볼게요.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시작.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였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사렛 살던 동네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년배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잘 알아. 예수는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인데 요셉은 일찍 죽었네. 요셉의 아버지, 저 예수의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잖아. 목수는 비천한 직업이잖아. 그리고 그 형제들을 봐봐.
육신의 형제들 쭉 나와요. 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동생들이야. 그 동생들 여기 살고 있잖아. 지 아버지가 목수니까 쟤들도 잘 못 살고 있잖아. 집이 가난하잖아. 그런데 와갖고 우리한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이게 믿을 만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배척한지라. 배척하는 게 뭐예요? 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저가 행하는 행위는, 저 기적은 진짜 기적이 아닐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닌데 하고 마음에 편견이 들어오니까 배척한지라. 이게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두 번째 갔을 때 행했던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더 심해요.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고 첫 번째 나사렛 갔을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4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밀쳐갖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나사렛이란 동네가 원래 해발 350m 정도 높은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낭떠러지가 많어. 그러니까 예수님 밀어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그냥 지나서 갔다. 자, 정확하게 설명은 안 됐지만 아마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사람이 쓰러지기도 해요. 그냥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아마 능력이 나타났던 것 같아. 근데 어떤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죽을 위기였지만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만류하지 못했다. 능력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또 가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배척한지라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두 번이나 갔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두 번 다 배척했어요. 뭐예요? 배척했더니 기회가 상실된 거예요. 배척했더니 은혜 받을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영원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올 때 그 기회를 잡아야지. 그때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그때 배척하잖아요.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나도 모르게 편견으로 그 말씀들을 다 몰아내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기회가 상실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 생길 것 같아요? 세 번 생길 것 같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할 때마다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워도 예배 시간만큼 무조건 참여를 했어. 왠 줄 알아요? 내가 예배 빠지는 날 어떤 말씀이 나한테 올지 모르니까. 나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 시간을 늘 지켰어요. 왜? 어떤 시간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빠질 수가 없는 거야.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내가 올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행하실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는 능력을 행할 마음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복음도 증거하지 않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다. 안 받아들이니까, 배척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기적을 보고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자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에다가 순종이 더해져야 돼. 믿음 플러스 순종은 기적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믿었어. 근데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기적이 없어요.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어요. 따르지 않아요. 그럼 기적이 없어요. 믿었으면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대로 살아보세요. 제가 장담컨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기적이 없는 거지.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기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보시라고. 그래야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의 문고리는 바깥에 없어요. 어딘 줄 아세요?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고리는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 사람이 아무리 앉혀놓고 야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설득하면 사람들이 그래 하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깨달아야 내 마음 스스로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고리는 내 마음에 있어. 성경 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너의 문 밖에서, 마음의 문 밖에서 매일 두드린다. 이걸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 것이고, 이걸 듣지 못하고 문을 안 열면 내가 안 들어갈 것이고.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권능을 행하지 않았어. 나사렛 사람들이 받아들였으면 놀라운 능력이 임했을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 자리에 들어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듣고 싶고만 듣거나 아우 짜증나서 안 듣겠다 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때 제가 이제 동기가 4명 있어요. 학생부. 남자 3, 여자 1명이 있어요. 친구들이 4명 있었어요. 근데 여자 1명 빼고 남자 3명은 다 목사가 됐어 지금. 목사님이 맨날 우리 보고 뭐라 했냐면은 믿음의 삼형제, 신앙의 삼형제 그랬단 말이에요. 다 목사가 됐어 지금. 근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 나를 좋아하나 보다. 목사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네, 다 기뻐하네, 그런 줄 알았지. 인생 살다 보니까 그래요? 아니지. 다 100% 날 좋아하나? 안 그러죠. 목회하다가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 나는 은혜롭게 다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해도요, 어떤 분은 은혜롭게 받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안 들어. 전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구나. 목회하면서 깨닫는 거야. 이 자리에도 눈은 뜨고 저를 보고 있을지 몰라도 어떤 분은 은혜 받지만 어떤 분은 안 들어. 저는 알아요 그거. 나만 알겠어? 하나님도 알지. 자, 예수님을 배척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나올 때 안 들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고 받아들여야 변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배척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편견으로 시작돼.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이건 이거.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2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소수의 병자만 고쳤다. 소수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수냐 소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소수라도 받아들이면 은혜를 줘. 2-3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2절도 보세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그 사람들 생각해봐요. 아니 도대체 저 예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잖아.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오히려 그들이 놀라야하죠. 왜? 이미 편견이 있거든. 예수는 이런 사람, 예수는 이런 거 라고 생각이 있거든. 자, 3절을 보면 또 더 잘 이해가 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왜냐면 요셉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고 그 형제들도 있잖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형제가 예수잖아. 그 저들 봐봐. 저렇게 살고 있는데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저는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편견을 갖고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전혀 안 돼 있어. 예수를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알면 알수록 모르겠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죠.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기도로. 끝까지 하늘나라 가서도 물어봐야 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탄식을 하겠어요.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예배 드릴 때만큼은, 성경 읽을 때만큼은, 신앙생활 할 때만큼은 하나님의 것은 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은혜가 돼. 이걸 내가 스스로 쪼개고 판단하고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배척한다는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말은 영어 성경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took offense라는 말 있어요. took offense가 무슨 뜻이냐면은 성내다, 화내다, 불쾌하다 이런 뜻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똑같이 했어요. war offense 똑같아요. 성내다. 이게 뭐예요? 배척한다는 게 뭐냐면, 아니 저 예수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잖아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내 뜻대로 그가 행하지 않을 때문에 화가 나고 불쾌한 거야. 내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배척하는 거예요. 이 배척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로라는 뜻이에요. 스칸달로는 또 이런 뜻이에요. 스칸달로는 올무, 함정, 장애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척한다는 게 올무가 된다는 거고 함정이 된다는 거고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편견이 가득하면 예수님을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나.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이게 믿어져? 이게 도대체 진짜야? 라고 내가 편견으로 바라보니까 화가 나고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불쾌한 거야. 이거는 이성적이지가 않잖아. 불쾌한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올무가 돼. 그것이 나의 함정이 돼. 그것이 나를 붙잡아서 믿음을 못 갖게 한다. 은혜를 배격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이 편견이라, 내 생각이라, 내 경험이라, 내 능력이라, 내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 깨부숴야 은혜가 된다. 마태복음 11장 6절 보세요. 시작. 실족한다는 말도 스칸달론이에요. 내 말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실족한 사람들은 복이 안 되지만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져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도 12바위가 남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경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와요. 쫓아와서 떡 좀 주세요. 우리가 배고파요. 우리를 먹여 살려주세요. 왕으로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야, 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떡이 중요한 거야 라는 말씀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게 되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본인이 떡이라고 말해요. 또 6장 51절을 보면 내가 주는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또 말해요. 그리고 6장 53절을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오병이어 사건 벌어진 뒤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요,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떡이 지 살이래, 아니 피가, 이 포도주가 자기 피래 하고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예수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수근수근 대요. 그리고 하나둘 떠나. 사람들이 막 떠나.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1절 한번 볼게요. 하반절만 볼게요. 시작. 이 말이 걸림이 되냐? 이게 스칸달론이에요. 이 스칸달론, 이것이 너희의 믿음을 막는구나. 내 말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나를 믿지 못하고 너희들의 상상과 생각과 경험으로 나를 보니까 안 믿기지 걸림이 되는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6장 67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도 걸림이 되냐 이 말이에요. 너희도 걸림이 되냐. 근데 베드로가요, 유명하게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하죠. 6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편견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되고
제자가 된 것이다. 예수님은 성찬식 할 때도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먹어라 내 피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는 인육을 먹는 종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내 살이라고 하니까 인육을 먹고 사람을 잡아다가 피를 마시는 종교라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해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편견이야. 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편견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결과가 있어요. 편견으로 받은 분들은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대로 받은 분들은 믿음이 생기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주님께서는 얘기해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받죠. 소용없어요. 이걸 후회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을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천국은 누가 갔습니까? 나사로가 갔어요.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에서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어.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남아있는 집안 사람들이 있어. 아직 안 죽은 형제들이 있는데 저 나사로가 살아서 이 땅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하면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저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너와 나 사이에는 깊은 구덩이 있으니 못 간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 보내도 소용없어 라고 말하죠.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8절입니다. 시작. 자, 36절도 보세요. 31절입니다. 시작.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겠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미 이 땅에는 모세가 있어. 그리고 이 땅에는 그 땅에는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의 말을 안 믿는다면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전도해도 안 된다. 왜? 모세가 전해도 안 되는데, 선지자들이 증거해도 안 되는데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는 그들 마음 가운데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고 편견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봤자, 죽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해봤자 소용이 없다. 실질적으로 예수님 시대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놓은 걸 예수님이 다 고쳤잖아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 다 고쳤잖아.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봐도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아요? 천만에. 기적을 보면 그때는 화끈하지. 야, 믿을 만하지. 근데 시간이 흐르면 그게 믿음이 안 새. 믿음은 뭘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뭘로 시작된다? 말씀으로 시작된다.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봤자 소용없다. 이미 안 들을 마음 있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 좋은 성도는 그래서 편견이 없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이성을 다 내려놓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은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앞을 보게 되면 5장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기적이 나오는데, 자, 가버나움에서 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 나와요. 그리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 흔쾌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네 딸을 고쳐주겠다고 가요.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예수님이 가는데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마치 아이돌이 막 갈 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어.
혈루증은 하혈을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 여인이 의원을 찾아가봤자 다 소용없었어. 근데 이 여인이요, 생각은 의원을 찾아가되 못 고쳤어. 약을 먹었는데 못 고쳤어. 12년 동안 못 고쳤어. 좋은 의사 다 찾아가는데 못 고쳤어. 그럼 결론이 뭐예요? 못 고친다야. 그거 편견이야. 그게 경험이야. 그게 지식이야. 그게 과학이야.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 뭐예요? 믿음이야. 아, 예수님은 가능해. 그래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죠. 그 순간 이 병이 고침받아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고침받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능력이 흘러갔다 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에게 말하죠. 자,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시작.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칭찬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 때 보면 막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많을 거예요. 상식으로 보면 이거 불가능해. 상식과 내 지식과 과학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 하나님은 가능해. 주님은 가능해 라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칭찬하시고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이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을 계속 가는 중이야. 그런데 저 앞에서 자기네 집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야이로, 네 딸 지금 죽었다. 예수님 데려가봤자 소용없다. 죽었다. 막 엉엉 우는 거야. 야이로가 눈물이 터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 딸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죽었대. 심장이 멈췄대. 숨을 안 쉰대. 이게 과학이죠. 이게 사람들의 지식이죠. 이 경험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야. 과학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잔대요. 아니라는 거야. 야이로가요, 그 과학을 뛰어넘어요. 그 상식을 뛰어넘어요. 편견을 뛰어넘어요. 당신이 잔다고 하니까 가봅시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그때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건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성이 너무 커서 그래요. 믿음을 뛰어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많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토 아시죠? 토마토가 몸에 좋은 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토마토가 21세기의 슈퍼푸드라고 유명한 그 과일이라고 할까요? 야채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토마토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유명하지 않았어요. 19세기 초반에 토마토는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토마토는 극약이다. 먹으면 안 된다라는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토마토를 안 먹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유명하죠. 그 독립선언문 기초위원으로도 유명하고, 이분이 똑똑한 분인데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자연과학도 공부했고 건축학, 언어학에도 뛰어난 분인데, 특별히 이분이 농학에 뛰어난 분이에요. 농업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토마스 제퍼슨이 공부하고 해보니까 토마토가 좋은 음식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분이요, 대통령이 된 뒤에 만찬 시간에 사람들 초청한 뒤에 음식을 내놨어요. 저기서 누가 소리를 질러요. 악 하고 소리 질러.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토마토를 내놓은 거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소문하는데 토마토를 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못 먹겠다고 손살을 쳐요. 아니, 이런 걸 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토마스 제퍼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토마토가 나쁘다는 건, 토마토를 먹으면 죽는다는 건 편견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100% 잘못된 거예요. 99%도 아니에요. 100% 잘못된 거예요. 이 토마토는 제가 작물로 다 키워낸 겁니다. 제가 먹어볼게요. 딱 먹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먹었다고 해요. 그때 죽지 않은 거야. 자, 이 토마스 제퍼슨은 사람들의 편견을 과학적 확신으로 이긴 거죠. 과학적 확신으로 이겨낸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의 편견들, 내 경험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경적 확신으로 이겨내셔야 돼. 신앙적 확신으로 이겨내셔야 돼. 그 모든 것들이 신앙 앞에 있어서는 안 돼. 믿음 앞에 있어서는 안 돼. 다 모든 것은 믿음 뒤로 가야 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저명한 인사가 있어요. 제가 본명은 설명 안 하겠지만 이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2022년에 돌아가셨어요.
유명한 교수님이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분의 따님이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이 따님의 전도로 이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50년 동안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 앞에 50m 떨어진 교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똑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성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당시 교회가 굉장히 감정적이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게 나하고 안 맞았던 거야. 그래서 교수가 되고 한국의 석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욱더 교회에 대해서 독서를 퍼붓게 되고, 그 믿음에 대한 독서를 퍼붓게 됐다는 거예요. 더욱더. 그리고 5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랐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이성으로 가로막고 있었다는,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했던 내가 너무 한탄스럽다, 그 지나간 50년이 너무 후회스럽다라고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편견들 다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칭찬하셔요.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